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도 드셨겠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여행을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코끼리를 타는 곳에 갔습니다. 잠시 후 가이드가 여행객들에게 여기 있는 코끼리의 두 앞발을 들게 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행객들이 이 코끼리의 앞발을 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그 누구도 코끼리의 두 발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나이가 지긋이 드신 목사님께서 조용히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그 코끼리 귀에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며 두 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목사님께서 코끼리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하신지 아십니까? 네 목회할래. 잠시 후 가이드가 설마 이번에도 이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는 여행객들에게 여기 목사님 말고 코끼리 두 발을 들게 하면 이번에는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여성분이 조용히 코끼리에게 다가가 귀에다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이전보다 더 깜짝 놀라 두 발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이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사모할래.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가 들으면 쉽게 웃지 못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좋은 결과를 얻길 원합니다. 특히나 목회를 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고민들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목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가도록 소명을 주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뜻하지도 생각지도 않게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명 주셔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몰래 뒤에서 하나님께 그런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한참을 불평불만을 쏟아내도 보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모르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상황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6장의 말씀의 앞부분인 5장의 말씀도 같이 이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구태를 당하자 그의 격분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들통나자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도망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아들도 낳고 또한 그의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며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 모세 나이 80세가 되던 어느 날, 이날도 평상시와 똑같이 양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삶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신기한 마음에 떨기나무 쪽으로 갔고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형인 동시에 동력자인 아론을 만나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아마 모세는 바로에게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바로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할 거야. 모든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다 잘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모세는 당당히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뭔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2절입니다. 5장 2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편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며 이전보다 더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5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도 사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뿐인데 지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의 마음은 이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즉 하나님, 지금도 충분히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어찌하여 더 학대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셔서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더 악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환경으로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빠지는 것입니까? 라며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액일점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을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극적인 상황일 때,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을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더 학대를 받습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이제 나의 때가 되었다. 이제 나의 강한 능력의 손을 펼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 능력의 손을 펴실 거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펴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이제야 하나님의 능력을 펴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이구 그래 모세야 얼른 와,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쉽게 보내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였겠습니까? 광야 생활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 한마디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었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혹은 모세를 주목했을 겁니다. 바로왕 많이 약해졌네, 바로왕 이제야 사람 됐네, 바로왕을 칭찬하거나 또는 역시 모세는 일본 사람이 아닌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며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우상시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극한 상황, 즉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이제 강한 손으로 능력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데 내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더 큰 어려운 상황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때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해도 잘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극한 상황이 오고 우리 삶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을 들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했더니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마르다가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가 갑작스럽게 죽을 병에 들게 됩니다. 그러다 두 자매가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오라비를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즉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나사로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 자신이 머문 곳에 더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다니 마을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나오지 않고 마르다만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왜 이제 오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요청에 바로 오시지 않고 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오셨겠습니까? 여기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예수인 내가 누구인지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깊이 체험되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즉시 이 집에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깨끗이 치유됐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치유가 된다면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분,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단지 사람의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은 사건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더 백성들을 학대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 상반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8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나이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지나 7장부터 보게 되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끝내는 애굽의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반석에서는 물을 내리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모세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재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구나. 그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내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묵묵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깊이 체험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이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묵묵히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 사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가 넘칠 수 있는 이 저녁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